월상 예배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자,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구약 이사야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매월 초하루 월삭과 매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진다. 모든 혈육들이, 모든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달의 히브리 원어는 호데시, 뜻은요 새롭다. 하나님은 매달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절기와 월삭, 샤밧은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이사야 66장 22절에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말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별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겠지라고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헬라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즉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말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동역하길 원하시고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세상을 구속하실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렬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전기 회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류가 집 안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해서 선 하나만 잘못 연결되어지면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부분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받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왜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이름은 헤시반, 8번째 달입니다. 헤시반을 마르 헤시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몰약은 향기가 짙어 시체를 사용하는 향수이다. 이처럼 우리는 헤시반 월에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헤시반 월에는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는 달이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 원어 알파벳 눈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의 뜻은요 충성된 종, 신실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요.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히브리 원어로 예호슈아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 그래서 예슈아의 본래의 이름은 예호슈아의 줄인 형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호슈아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호슈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예호슈아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을 가진 말이다. 예호슈아의 줄임말이 예슈아다라는 거예요. 그 예슈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종,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벳. 종은요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종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이 하는 경작하여 지키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작, 히브리 원어로 레아브다. 그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라,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레시아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즉 하나님을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종이 될 수 있다.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직분. 적어놔 주십시오. 종인 동시에 아담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까? 왕의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를 가진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영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야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야를 영접하는 이는 이제부터 예수야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좁은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이는 넓은 길에서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가서에 나온 신부는 예수야를 찾고 있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수야를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부가 예수야를 찾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침상과 큰 길이에요. 침대는 신부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을 의미한다. 물론 이 침상은 예수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잘 되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며 과거의 영적인 체험에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것, 새로운 것을 싫어하며 안정되어지고 안주하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삶의 방향을 돌려 무엇으로 돌파하라? 말씀으로 돌파해야 된다. 침대만 내가 있길 원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잘 다녀오시고 침대에서 뵙겠습니다. 침대 밖은 무서워, 위험해 이러면서 침대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대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죠. 못 느껴요.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은 산에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야는 큰 길에서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좁은 길? 좁은 문에 계시죠. 큰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가르침.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한 이들의 삶은 처음에 제법 좋은 길, 넓은 길로 나아가다가 점점 좁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한 처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합니까? 좁은 길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무엇하는 것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면 세상 이들과 함께 어울려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불월이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이전 8째 달을 대신하여서 사용하였던 히브리어입니다. 숫자가 8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달에는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입니다. 히브리어 불 뜻은요, 비, 소나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샤밧 때 뭐가 내렸죠? 비가 내렸습니다. 왜? 새로운 농사의 시작이거든. 참고로 이번 달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 달부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야 하며 밀을 심기 위해서는 밭갈이가 시작되어집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기후이며 땅들은 다 굳어 있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 이른비를 달라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매우 건조한 상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즉 가을에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한 해의 농사는 어렵게 되어진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부인해야 한다. 이는 육신의 종노릇했던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가시덤불밭과 길가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과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부터 할까요? 노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합니까?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무엇부터 한다? 노부터 얘기하고 무엇부터 말하기 시작합니까? 본인의 주장부터 말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부터 합니까? 예스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연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의 달. 창세기 4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뜻은요, 잊어버리다, 뛰어넘다. 잊어버리다, 뛰어넘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문제 가운데 이번 달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떤 이는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잊어버리고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강해지면 누가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은 약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기회.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무엇을 드려라? 기회를 드려라.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그래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삶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러한 삶을 싫어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으며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매우 싫어하기 시작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창세기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을 민간역으로 쓰여져 있으며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 유월절 사건 이후부터 성서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당시 온 세상은 미크바 무엇일까요? 침례탕. 홍수의 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홍수를 통과한 이들은 새 사람으로 탄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침례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는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침례탕, 히브리 언어로 미크바, 뜻은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는 예수와의 무덤에서 죽었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노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방주를 만들며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행 연습을 한다고. 구원을 이뤄내는 예행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방주 안으로 올라탈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의 홍수처럼 이 땅에는 어떠한 심판이 풀어집니까? 7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의인들이 먼저 예수와께로 휴거 당할 것이며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땅에는 진노의 심판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땅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다시 내려온 것처럼 휴거당한 예수와의 신부들은 예수와 함께 이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홍수에 휩쓸려 갔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아가 오셨을 때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예수아가 왕으로 오셨네. 목사님이 설교한 게 맞았네. 회개해야지. 이미 끝났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할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회개는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는 것이다. 물론 회개하며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엇이 있으면 소망, 이처럼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해갖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 가운데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소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수일까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왜 심판하실까? 왜 심판하십니까?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히브리 언어로 헤시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번 달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엄청나게 받는 날이다. 왜? 새로운 날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헤시반이거든. 스가랴서의 핵심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들은 단 한순간에 없어지며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안으로 정렬될 것이며 열방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만 사단은 예루살렘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며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렬, 질서,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즉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인류 구속의 계획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강요되는 것보다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